이 모임에서는 이 구구절절히 해석을 위조하지 않고 이 본문에서는 어떤 설교가 작성되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을 중심해서 목회자님들의 설교 준비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제가 신경을 좀 씁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절에 좀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석책을 참고하면 더 좋을 거예요. 베드로를 가두지 못한 쇠문, 가두지 못한 쇠문. 여기 그 신약성경에 헤로드 왕이 여럿이 나오는데 내가 조사한 데는 5분이 있어요. 5분이. 하나는 대헤롯, 예수님 났을 때 죽이려고 하던 대헤롯. 그 다음에 그의 왕위를 계승받은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그 헤롯 안티파스. 그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인 분. 대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2세. 바울을 신문하고 그 무죄를 인정했던 사람. 이런 건 다 기억하기 어려우기 때문에 성경책에 어느 한 모터에다가 써놓으면 설명하기가 좋을 거예요. 베드로를 가두지 못한 쇠문. 믿음의 사람을 억압할 세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쇠문.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 쇠문이 복음의 진보를 막으려고 하는 인간의 수법이 다 쇠문이 영적인 해석으로. 그래 불의의 세력이 복음의 확산을 막지 못해. 마귀가 복음의 운동을 방해하지만 막지 못해. 죽음도 막지 못해. 아멘. 그래서 여기 쇠문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 여기 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알게 모르게 핍박이 있었고 정치 세력들이 좀 억압하는 일도 적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를 못해. 그래서 왜 가두지 못하느냐? 여기 3가지만 냈는데 4가지를 지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 이것은 여기에다가 첨부해 드렸죠. 성령의 역사가 따름으로 그러죠. 로마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 8장 37절에서 30. 그 밑에 누가 우리를 그 밑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지만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그 넉넉히 이기나니라. 여기 영어 성경 보게 되면 more than conquerors. 그래서 more than 여기다가 등산한 분이 겨우겨우 꼭대기에 올라간 게 아니라 정복하고도 나무 밑나니라 그 뜻이.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고도 나무 밑단. 로마 8장 37절, 이제 38절, 39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리라.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변질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예. 아멘. 자, 우리 박 목사님, 네. 정 목사님 한 번 더 나오시죠. 자, 여기 우리 쇼 한 번 더 합시다. 마주 섰어요. 아니, 이제 목사님하고 마주 서라고. 네. 이쪽으로. 자, 이게 됐어요. 이게 됐어요. 비유예요, 비유. 이게 개인에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에 네. 그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강한 선이 넌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안 해. 사랑했다 말았다 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근데 사탄이 여기 이걸 시기하는데 이 사랑을 체득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에 줄여서 이 사람을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멸망으로 이끌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이 강한 걸 사탄도 알거든. 그러니까 여긴 못 건드려요. 여길 건드려요. 여길 건드려요. 아프죠? 약간 아파. 약간 아파. 그거 핍박이에요. 빨리 잡아야지. 저기 있다. 꽉 잡았어요. 꽉 잡았어요. 요거 좀 가지고 있어요. 요거 돈 주니까 요거 나오래. 100원. 100원이다. 요게 미형물이거든. 요게 돈일 수도 있고, 요게 여자일 수도 있고, 요게 권력일 수도 있고. 요걸로 요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래. 그래서 핍박으로 끊든지, 유혹으로 끊든지, 사랑에서 끊으려고 그러는데, 예. 하나님께서 놔줬다면 영원한 멸망이지만 너는 내 것이라 한다면 안 놔줘요. 이것을 켈빈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 견인. 견인. Preservance of sanctity. 그 튤립. 안 나죠? 들어가시죠. 튤립. 여기 칼빈주의 5대 결이 이거는 인간의 전적 부패, total inability. 이거는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흘리신 피로 모든 인생을 다 구원할 수 있는 현능이 있어요. 현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다 구원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혈육이 있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혈육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했더라 이 말이. 거기에 내가 뽑힘받았고 여러분이 뽑힘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 사람 왜 구원 안 하십니까? 그건 우리 몰라. 그건 알고자 해도 알 길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 그래. 절대적인 주권. 내가 가진 돈으로
여 사람에게만 점심을 사줘. 난 왜 안 사줘요? 나한테 항의할 게 없어요. 왜 내 거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칼빈주의의 초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한다. 이건 irrational. 이건 뭐지? 불가항력적인. 응? 불가항력적인. 이게 불가항력. 불가항력. 여기 irrational. 성도의 견인. 응? 이게 불가항력이고,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 성도의 견인. 이렇게 되겠어요. 박형영 박사의 구원론에서 이거를 잘 한 번쯤은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설교가 힘이 있고, 또 이건 어느 걸 강조해도 은혜가 돼. 자, 여기 성도의 견인. 성경 두 군데 찾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이루실 줄을. 너희도 착한 일, 이게 두 가지 해석했어요. 우리의 선행, 그것도 있고 여기 착한 일, 이건 나의 주 해석은 우리의 구원사요. 우리의 구원사역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시작했거든요.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 성취를 하나님이 책임졌다 이 말이.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당신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지면 지옥 가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죄지면 지옥 가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죄지면 벌 받아요. 그 말은 좋아요. 죄지면 벌 받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 받았다 그랬어요. 지옥 백성 된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죄 지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죠.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절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실적인 벌 중에 그 무서운 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로마서 1장에 나와요. 죄 짓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이 간섭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해봐라. 내 멋대로 해봐라.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예요. 내 멋대로 해봐라 그러면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나 자신의 이 못된 습성이 내 착한 마음보다 강해. 그 부패성이라 해. 그 죄성이 강해. 욕심이 더 강해. 그걸 내가 못 이겨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강한 사탄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요. 그걸 우리가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우리 7장 배웠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영어 성경이요. 저주받는 자로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앞에 가서 보게 되면 내 속에 두 가지 세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영원롭게 하려는 세력, 하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탄에게 놀아나는 세력. 근데 이 사탄에게 놀아나는 세력, 이걸 내가 못 이겨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루터의 해석인가요? 칼빈 해석인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새에게 날 수 있는 두 날개가 있건만 날개가 부러졌기 때문에 날개는 붙어 있지만 날지 못하더라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은 가졌지만 능력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저주받을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감사가 뭐예요? 이기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더라 이 말이. 그러면서 로마 8장이 나와요.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말이 나와요.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죄와 사망 없어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뿐 아니라 그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이기도록 해주셨구나 이 말이에요. 이기도록 해주셨구나. 그게 바로 37절 가서 넉넉히 이기나니라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현실 생활은 뭐냐? 넘어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인생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넘어져도 유익이 되더라 이 말.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넘어지면 무슨 유익이 있죠? 넘어지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만사형통의 복은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된 거예요. 근데 넘어졌다, 실패했다, 죄졌다, 무슨 유익이 있어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이거를 설명해 줘야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 은혜 받았다는 고백이 나와요. 근데 죄지면 벌 받아요. 이걸로 끝나면 그건 공갈이야. 그건 공갈이. 죄 보시오. 죄 져도 유익은 후에 올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에 포함됩니까? 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러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유익이 뭐예요? 회개의 유익이에요. 이제 몇 가지 꼽읍시다. 자기의 약함을 알아야. 자기의 약함을 알아야. 이 자기를 안다는 게 중요해요. 자기의 약함을 알아야. 두 번째는 주님 바라보게 돼. 요게 사죄의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의 체험을 해요.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따라요.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성령 역사가.
첫째는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섯째는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소원이 강해져요. 박 목사님, 네. 내가 이 공부하면서 내가 얻는 유익이 네. 그때그때마다 이런 것을 찾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이제 그 5가지를 적었는데, 네. 이게 2가지, 3가지 체험이 안 하면 이건 깨달으지 않아요. 하나는 내가 죄 짓고 고통 겪고 회개 체험을 가져야 이런 답이 나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가를 깨달을 때 여기 나와요. 아,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로구나.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 알게 돼. 이 귀한 자식은 어떻게 생활하도록 하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귀한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응? 자식 귀하거든 무슨 생활 시키라고? 나그네 생활 시키라고. 그 나그네 생활하면 뭘 알게 되죠? 고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세상이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돼. 자,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세상치 만만치 않다. 그 조금 더 적적이면 어디 좋다는 걸 알아요? 내 집이 좋다는 걸 알아요. 누구 좋다는 걸 알아요? 내 부모 좋다는 걸 알아요. 또 뭘 좋다는 거 알아요? 야, 밥 한 그릇 값이 이렇게 귀한구나. 그걸. 나그네 생활하고 좀 굶어봐야 그걸 알아요. 나는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우리 신학과에 고난학과 하나 있으면 좋겠어. 지금 삶이 고난인데요. 예? 고난학과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근데 밥도 싸구려로 마음대로 먹게 해요. 그런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60년 중반이죠. 점심 먹는 학생이 절반도 안 됐어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한 3, 40명 반 아이들이 있는데 점심 먹는 아이가 5명이 안 됐어요. 먹을 게 있어야지. 요즘 아이들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철없는 말이랄까, 저게 배부르니까 줬다 소리 하는데 그런 말이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지.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옛말 하지 말라 그래. 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안 되나 그러지. 라면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기지 않는다. 디모데서 2장 9절. 빛은 어디나 뚫고 들어가요. 빛은 어디나 뚫고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나 뚫고 들어가요. 성도의 기도에 위력이 있어요. 그래 합심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나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 모인 것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두세 사람 모인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합심 기도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별도 기도회를 꼭 가지도록 권장하는 게 좋아요. 이 교역자님들도 내가 여러 교역자들을 다리고 같이 일해봤는데 같이 교역자들만 같이 기도회 가지는 게 그게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별도로 한다면 네 번째로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과로는 34과가 됩니다. 여기 헤롯의 죽음과 복음의 전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니까 주의 사자가 거친히 충이 먹어 죽었더라. 헤롯의 죽음, 그 장소는 가이사랴 지방이. 베드로를 죽이려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때는 야고보 처형 후에 주후 44년경으로 원인이 뭐냐? 회충에 의해서 내장에 구멍 났다 그랬는데 심한 복통으로 요즘은 모르겠 회충계양이나 이런 거 아니겠나 근데 그러나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쳤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치지요. 여러 가지 치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 꺾어요. 목사님 회충 계양이 이게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나요? 회충으로 해서 위가 구멍이 날 정도로 그 구멍 나요. 게 있나요? 그럼요. 나 그건 들은 지 오래. 어렸을 때 회충이 무척 많았거든요. 들은 지 오래. 네. 그래서 이 회충이 위를 뚫고 이게 혈관으로 해서 이 다른 데로 옮기면 다른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 대적한다 그랬는데 그 대적 이 벤겔이라는 성경학자의 그 주석을 보게 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군사를 동원시킨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아주 재밌는 해석이에요. 대적한다. 하늘의 군사를 동원시킨다 그랬죠. 그 교만하면 망해. 난 최근에 그 개망신 당하는 이 정치가들, 저 사람 얼마 후에 이제 창피당하겠다, 개망신하겠다, 조만간 망하겠다. 그런 게 눈에 보이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저 사람, 근데 얼마 안 가서 꺾이더라. 얼마 안 가서 꺾이더라. 누가 개인 이름 지키면 정치 색깔이 드러나서 내가 그건 피합니다. 그건 여도 있고 야도 있는데 여도 있고 야도 있는데 되게 권력 잡은 자들이 교만해져요. 근데 이 민주국가에서 교만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국민이 그걸 알고 보면 내버려요. 표 안 줘요. 개인에게도 안 주고 그 정당에도 안 주고. 그게 현실적이고. 그거 이전에 그 사람의 말에 실수가 많아요. 말의 실수는요, 듣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 그 실수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귀히 여기지 않나? 다 내 밑이야. 그걸 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권력자들이 필히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뭐냐? 나는 섬기는 자다. 이걸 가져야 돼. 이 국회의원들이 나더러 와서 특강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은 꼭 하고 싶어요. 무슨 역사 이야기, 무슨 현세 이야기, 그런 거 들어가지고는 정치가가 눈이 밝아지지 않아. 남보다 더 알았다 하는 데서 오히려 어두워지지. 왜? 못된 데 써먹으니까. 자기의 기본 자세를 갖추어야 귀하게 쓰임받죠. 혹 누구라고 그렇게 알지 모르지만 어느 장관이 어느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자기 장관 되기 전에 장관을 부르는데 아주 거친 말로 부르더라고. 그따위 말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쏴붙이고. 그런데 나중에 장관이 됐어. 호되게 당하더라고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호되게 당하는데. 근데 가끔 유튜브 보게 되면, 또 개망신한다. 또 개망신했다. 어떤 데는 답변도 못하고 멍하니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러기 전에, 저 사람은 오래 못 가겠다. 그랬는데, 오래 못 가겠다. 근데 그건 현실이고, 하나님이 꺾으셔야 해. 하나님이 꺾으셔야 해. 자.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나도 사람이요 그 말이 나와요. 그 10장에서 나왔어요. 나도 사람이요. 여기 자 사람이요. 첫째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 유한자예요, 유한자. 부적이 있다 이 말이야, 부적이.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에요, 죄인. 죽을 자예요, 죽을 자. 여기서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예요. 언제나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교인들에게 은혜 받으려고 하면 너 어떤 존재인지를 더 잘 알아라. 이거 자주 설명해 줘야 돼.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 네. 배고파 봐야 밥 한 숟갈의 값어치를 알고 목말라 봐야 물 한 모금의 값어치를 안다는 거예요. 요즘 조금 미안한 편이지만은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미안하지만은 대부분의 교역자들,
한마디로 배불렀어요, 배불렀어. 예. 배불렀어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 교인 귀히 여길 줄을 몰라. 두 번째는 뭐예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 예. 세 번째는 뭐예요? 한 자리 하려고만 그래. 그 배부른 거야, 배부른 거. 뭐, 내 이야기해서 내가 미안하지만, 나는 특히 우리 목사는 노예에 속했으니까요. 노예 총회. 내게 감투 씌워줄까봐 난 늘 겁났어요. 결정한 말로. 왜? 시간을 못 내겠거든. 누구마따나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보나 말이야. 내가 교회 일도 감당을 못 하는데. 내가 요렇지만 나는 오만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아서 원고 써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까지도 내가 원고를 썼거든. 이 글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내가 공부 안 하고 글이 나옵니까? 그 원고를 쓰고 보니까, 예, 내가 바쁘니까 그 출판한 분이, 목사님, 그 원고를 날 좀 주세요. 내가 좀 정리해서 내가 책을 내드릴게. 그래, 그거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 지금 11권 내고,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지금 11권 됩니다. 원고를 썼으니까 이게 남는 거지. 여기 사도행전은 내가 좀 엄하다는 말은 뭐 부목사가 여럿이니까 당신네들 봉사하는 내용을 뭐 중등부 맡았다, 뭐 고등부 맡았다, 그걸 비롯해서 뭐 신방한다, 또는 뭐 한다. 그걸 쭉 써내. 그것은 내가 일을 분담을 시켜요. 이 주보를 만들 때도 당신은 광고만 맡아라. 당신은 예배 순서만 맡아라. 이렇게 분담을 시켜서 그걸 나한테 다 가져오게. 그래서 내가 그걸 편집을 하죠. 근데 한 분에게는 당신은 주보가 사면이, 팔면이. 그래서 한 면은 내 설교 요약해서 여기 한 면에다 내라. 이게 요약해서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이 나온 거예요. 요약해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장은 종업원을 부려먹을 줄 알아야 회사를 잘 운영하는 건데, 목회자는 직원들을 잘 써먹을 줄 알아야지. 좀 더 나아가서는 교인들을 잘 써먹을 줄 알아야지. 그런데 그 일을 맡기는 게 싫지 않아요. 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또 그걸 하면서 자기가 바로 배워요. 하나님이 치셨다. 악한 자를 하나님 멸하신다. 하나님은 조그만 벌레라도 강한 자를 꺾으셔. 알렉산더 대왕, 그가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펼쳐나갈 때, 그가 그 원숭이를 좋아했는데, 원숭이. 그 원숭이를 다리고 다녔는데, 원숭이가 어느 날 화가 난지 주인을 깨물었어. 거기에 독이 들어가서 죽었어요. 30살 조금 넘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자도 쓸 만큼 썼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세계에 퍼졌고 헬라어가 세계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신약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언어의 장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깬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 세워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자니까 군인들을 자주 이동시켜야 돼. 군인들을 이동시키자 보니까 도로를 뚫으면 돼. 그래서 이 마차 끌고 다닐 수 있는 도로 건설을 점령할 때마다 그 점령한 나라의 국민들 동원시켜서는 도로를 확장해서 그래서 복음 전도에 길을 열어놓은 거지. 복음 전파에 반대자들, 편견을 가진 유대인, 미신을 믿는 헬라인, 그 다음에 사악한 인간의 음모, 사탄의 발악, 네 가지만 들었어요. 사악한 인간의 음모, 여 속에는 이 정치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뭐 앞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핍박이 있을 때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한번 확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첫째는 잠자던 교인들이 벌떡 일어나요. 두 번째는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이 움츠러지는 거예요. 뭐 교인 떨어진다 뭐 한다 그게 무슨 교회 부흥과 관계예요. 진리를 지키는 게 저 교회 문제지. 뭐 목사가 오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저가고 싶을 때 가는 게 교인인데. 저고 싶어 왔으니까 저가고 싶으면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그래. 가는 교회 붙잡지 마시오. 근데 가라고는 하지 말래. 가라고는 하지 말되 가는 교회 붙잡지 말아요. 어디 가든지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시오. 그저 우리 잊지 말고 서로 기도로 연결합시다. 그죠? 교회 귀한 줄 모르고 교육자의 사랑에 귀한 줄 모르고 교육자가 자기 위해서 얼만큼 애쓴다를 모르고 그 철없으니까 뭐 이 교회 간다 저 교회 간다 목사 앞에 공갈을 치는 거거든. 난 교인들 뭐 가라는 말은 안 했지만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 붙잡으면 뭐 교인 굿이라나 뭐 까불어대고 건방지게 굴고 여기 전파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에 갔다 만명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지.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의 영영 왕성하리라. 내가 전에 이런 간증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만. 내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봤지만 내가 목사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말씀 오늘 아침 보는데 너네 발척돼. 내가 일할 대상이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 사람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만이 아니구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하나님이 계획했구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서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명이 온다. 내 일터가 한국만이 아니로구나. 온 천하에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은 계획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도 내가 10년 남아 외국에 한 번 못 나가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 가졌는데 나를 안 불러 쓰셨을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불러 쓰시.
준비가 안 돼서는 안 돼. 적어도 외국 나가려면 뭐 준비해야 돼? 말, 예? 언어, 언어 준비를 해야지, 언어 준비를. 그 다음에 돈 준비도 좀 하고. 근데, 목사가 뭐, 돈 준비한다고 해서 무슨 뭐 돈을 찍어내겠어? 뭐 하겠어? 그, 언어 준비는 부지런히. 그래서 언제 목사가 학원에 다니고 뭐 그럴 시간이 없고 돈의 여유가 어디 있어? 그때 한참 배고픈 때인데. 그러니까 억지로 외국 서적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해요. 억지로 외국 서적을 보면서 그때.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지. 목사님 마스크 벗고 하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네? 네, 마스크 벗고 하시면. 이거? 예, 이거? 아니 마스크. 너 빼도 되죠? 뭐 오늘부터는 밖에 나가서 안 해도 된다니까. 빼면 나도 좋아해. 자, 이제 여기 성령의 능력을 힘넣고 전도자의 열심. 여기 특별히 배우는 열심이 있어야 일하는 열심도 생겨요. 네? 잘 들으세요. 배우는 열심이 있어야 일하는 열심도 생겨요. 배우는 열심이 식어지면 일하는 열심도 식어져요. 내가 그때 첫 시간에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남 가르칠 수 있듯이, 응? 내가 아는 것만큼 교인 가르칠 수 있어. 또 그걸 조금 확대해서 말하면 내가 크는 것만큼 남 키울 수 있고 교회도 커요. 내가 못 크는데 어떻게 교회가 크겠어?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스스로 속아요. 예? 가르치는 위치에만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목회가 고달프지. 재미가 없지. 재미없지. 어떤 교회는 내가 아는 어느 교회, 교인의 한 80% 남아. 그러니까 전부 노트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설교를 받았어요. 참 무서운 교회. 어떤 목사님은요, 어떤 교회는 이 본문 위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설교했다. 그걸 적어놔요. 예, 목사님 같은 설교 동안에 딱 하면 거기 잡히지. 근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이달 말로 우리 교회 시문을 끝내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는 유튜브에 그 누가 설교한 거 그대로 합니다. 그 전에 어느 설교는 누가 설교한 거 그대로 했지요. 딱 갖다 들이대더라는 게.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설 익은 밥 우리 먹기 싫어요. 내가 듣고 배우고 내 걸 만들어야지. 내가 듣고 내가 만들어야지. 제가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는 가능한 한 두 가지를 내 수첩에다 남겨요. 가능한 한. 하나는 설교 제목을 남겨요. 어떤 데 본문도 좋고. 그리고 대지를 가능한 남겨요. 그 대지만 가지고 내 설교를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혼자 읽을 때는 이런 게 눈에 안 띄더니 참 은혜 많은 목사님이 다르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교회 단합, 복음의 위력, 복음의 위력. 내 친구 목사가 기도 많이 하는 친구인데, 장 목사, 난 배운 게 별로 없어. 나보다 한 살 위인데, 나하고 같이 일 좀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장 목사 어려면 내가 갈 거야. 그래서 나보다 한 살 위인데 부목사로 같이 여러 해 일했어요. 근데 같이 기도 동지로 내가 전도서 때부터 사귀었는데, 근데 참 부지런한 친구인데, 노회 가면 언제나 먼저 와 있는데, 오늘 갔는데 안 보여. 그래, 아픈가, 무슨 사고 났나 해서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노회 간다고 갔는데요. 그래. 내가 노회에서 보이질 않았으면 전화했다. 그래. 그래서 가다가 어디 신방 갔나요? 그래, 그날 종일 안 보여요. 근데 그 다음날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가만 쪽지. 장 목사, 내가 정 답답해서 내가 목사 구실을 못하겠기 때문에 내가 노예 가서 크게 얻을 게 있겠어. 내가 지금 어디 기도원에 가는데 나가서 예고 없이 집에도 이야기 안 하고 지금 가는데 내가 가서 전화를 하거나 편지할 거야. 근데 나 지금 가면서 이 편지 써서 붙인다는 거지. 근데 나 문제 해결하고 내 돌아오지 해결 안 하면 나 거기서 하나님 달에 가길 바라고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목사 구실도 못하는데 내가 오래 살아 뭐해. 그 각오를 가졌어요. 부산에 있던데 저 김천 쪽에 오늘 이야기 들은 그 기도원을 찾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날 저녁부터 금식을 하는 거예요. 맨날 금식하겠다는 약속도 없이 하나님 나 이래가지고 내 목사 구실 못해요. 하나님 나 능력을 주시고 나 새로운 목사 만들어 주셔야 내가 가서 목회하지. 아니면 나 여기서 하나님 불러가시면 좋겠어요. 필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20일 기도했는데도 맹숭맹숭하더래. 30일 기도했는데도 맹숭맹숭하더래. 35일 지날 때는 내가 좀 다급해지더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왔는데 죽으면 천국까지. 그래가지고 39일째 되는데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디 기도하다 말고 어디 깜빡 졸았는지 그때 이거 가져.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벌떡 깼대. 이거 봐줘. 근데 성경이에요. 이거 가지고 일하는 거야, 이거에.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일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뭘 가지고 일해? 돈 가지고 일해? 그때부터 와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공부한다면 그냥 쫓아다니는데 저 통영 쪽에 거긴 나환자 교회가 여럿 있어요. 특별히 소록도에 있다가 이 진물이 안 나오면 음성 나환자가 됐다 하게 되면 육지에 내보냅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 정착촌을 이런 걸 그 음성 나환자촌이라 그래. 그들이 이제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자립을 했는데. 내가 또 나 혼자 교회
몇 군데 댕겨봤는데, 근데 나 환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문둥이. 내가 설옥도 교회 가서 일주일날 집회를 했는데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그 목사님이 자기 집에 가서 차 한잔하자 그래서 갔는데 이야기하던데 목사님 나 혼자까지 교회 많이 댕겼어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요거 지금 두 번째야 내가 왔다. 나 혼자 교회 한 군데 봤고 여기 두 번째 왔고 이제 나가면 세 번째 어느 교회 아마 부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나환자들이 은혜 받고 좋아해요. 그런데 목사님께 특이한 게 딱 하나 있을 때다. 내가 이 교회 그때 4년가 있었다는데 강사마다 와서 10문둥이 건침받은 거 그거 말 안 하는 분이 없대. 그 다음에 또 장군 나만 건침받은 거 그 예와 안 드는 분이 없대요. 벌써 문둥이 요 말만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목사님 새벽 낮 저녁 한 줄 내내 집회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알아요? 그 끝날인가 그거 전날인가 이 장례식이 있는데 나더러 또 설교를 하려네. 그래서 뭐 선배 목사님 김두영 목사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그때 노예도 그 나환자 교회를 중심한 성진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일제시대 와스다 대학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자기 정치가 되려고. 그러는데 해방되고 군종시대에 한 자리 했대요. 한 자리 하고 설치는데 자기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나타나더라는 게. 여기 공산당에. 이 사람 평양 사람인데. 이거 내가 이러다간 저것들에게 맞아 죽겠구나. 인생 보람있게 가볍게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길 가려고 했는데 이게 맞아 죽는 길이라면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죽어도 가볍게 죽어야지.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 됐는데 나환자교회 비었다 할 때 샤원에서 자기 보내달라 그래서 나환자교회 가서 그랬는데 어떻게 날 알고 청했어요. 근데 장례식 때 나더러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근데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마쳤는데 개근상을 줘요. 찬양대원들에게. 개근상 몇 번 참석했을 것 같아. 거기서 상 주고 나중에 부흥회 때 이야기하는 거죠? 부흥회 때인데 낮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 때 개근상을 줘요. 그러고선 상 받은 사람 그날 저녁에 나와서 인사를 시키더라고. 다른 순서가 이제 많고 보니까. 근데 몇 번 참석할 것 같아. 합참석이죠. 개근. 한 번도 찬양대원 중에 사는데 50명 조금 못 돼. 40명 넘고. 뭐, 저 5일 참석했으면 15번 했을 거고. 근데 한 40명이 그 상을 받더라고. 몇 번 참석했을 것 같아. 15번이요? 15번. 네. 5일 했으면 15번. 14번. 1년 동안에 한 번 주는 상이에요. 그러면 뭐. 몇 번 참석했어요? 부흥회까지 다 참석한 걸 따지나요? 다 해야지. 내가 이거를
가끔 간증합니다. 여러분 가주세요. 500번 이상이야. 어떻게 그런지 알아요? 어떻게 500번이 되죠? 주일 새벽, 새벽.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그럼 벌써 몇 번이에요? 4, 5, 20, 200번. 예? 200번 넘죠? 예, 넘고. 예. 장례식이 일주일에 2번, 3번 있어. 그럼 3일 꼬박 참석해야 되고. 장례식 때마다 이들이 총동원에서 나와서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이면 그것도 100번이에요. 예? 거기에 3번이게 되면 벌써 150번이고. 그러니까 그건 500번이다. 그건 500번. 400번은 훨씬 넘어요. 거기에 한 번, 2번 빠진 사람은 상을 못 타. 아유, 진짜 이야, 대단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저것도 새벽 설교 4시 반에 하는 뮤지엄 걸어. 15초 오더라고요. 다 나와 앉아있죠. 새벽 2시에 오더라고요. 자, 그 교회 목사님, 와보니까 예배당이 이 허름하고, 여러분, 내가 건강이 잃어서 몸이 망가진 거 억울하지요? 문둥이 된 거 억울하지요? 예! 그래, 우리 몸이 문둥이 됐다고 이 예배당 건물도 문둥이 굿이라 해야 됩니까? 이거 헐어버리고 칩시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록도 8군데가 있어요. 예배당이. 그건 중앙교회. 중앙교회는 2,000명 넘어 들어가요. 여러분의 집 동네도 예배당 좀 낡았으면 다 헐고 새로 짓고, 그 없는 동네는 땅들 마련하시오. 땅들 마련하시오. 뭐 무슨 돈으로 짓냐? 그거 묻지 마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질 거니까. 그것은 자, 매일 어느 동네는 몇 시에 가고, 어느 동네는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가고, 8군데를 하루에 기공 예배를 다 봤어요. 잘 들으시오. 뭐 예배당 없다고 찡얼대지 말고. 우리 여기다 질렵니다. 3가지만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곡괭이 준비하고, 말뚝 준비하고, 새끼줄 준비하고. 네. 자, 여기다 말뚝 박으시오. 말뚝. 자, 가시오. 더 나가. 여기다 새끼줄 끌어가시오. 더 나가. 땅 된 만큼. 그래서 말뚝 박았어. 그 예배 보고. 그게 기공 예배. 기공 예배. 근데 이 중앙교회는 이 평지 땅을 기껏 잡아야 1,000명도 못 들어갈 게 땅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기공 예배 받지만은 자, 이 중앙교회부터 집시다. 산을 깎아요. 산을 깎아요. 깎아서 그걸 바다에 갖다가 미끄는데 내가 그 사진을 봤어요. 맹인이 니아깔 끌어요. 산에 흘거든. 맹인이 니아깔 끌어요. 다리 없는 분이 지팽이 끌리고서 쫄룩쫄룩 하면서 이 맹인 니아깔 끄는 걸 앞으로 인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을 깎아서 2,000명 되는
중앙교회를 지었어요. 자, 그 김 목사님이 육지에 나와서 큰 교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예배당 짓는데 이 교회도 협력해 주시오. 뭐, 나 도와달라는 거 아니고 주일 같이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환자들에게 뭐, 밥 한 그릇 대접한 거, 뭐, 큰 문제 아닐 거예요. 뭐, 나중에 준비돼서 나중에 하지 하는 분은 나중에 하시고, 자, 지금 합시다. 다 하고 돈 남았. 이게 이 열정이 있고 내거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안디옥의 교회 선자들과 수사관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디게를 위한 시몬과 고린도 사람 루기오와 분노한 헤롯의 동생 마냐와 사울이라. 주를 섬겨 음식할 때에 성경에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성사가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예. 자, 여기서 안디옥 교회를 본받자. 요즘 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 가진 교회가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있어요.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서 교회사에 남아요. 그래서 이 모범적 교회 주를 섬기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 2절에 보게 되면 여기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말이죠. 주를 섬겨 그 섬겨 여기 열정이 담긴 섬김입니다. 그 경건 훈련을 잘했고 극기 훈련, 회개 체험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교육하는 교육에 힘쓰는 교회. 기독교는 교육하는 종교예요. 그 손글 쭉 달았어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교회에 똘똘한 청년이나 똘똘한 집사님들, 뭐 그분들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인상을 주긴 뭐하지만 주로 교회에 모이는 것보단 교육관에 모이거나 사택의 응접실에 모이거나 그래서 요 두세 명 놓고 개별 지도 한 게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날 특별히 사랑하고 돌봐주는가. 그래서 이게 제자 양육하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도매값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지식 전달은 많이 돼도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잘 안 돼. 그 다음에 기도의 열정을 가져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열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내는 열정,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열정. 여기 바나바, 시몬, 이건 흑인이고,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마나엘은 귀족이고, 사울은 학자고, 이들이 다 합심 협력했단 말이에요. 합심. 교회는 다원화 사회. 가지각층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상 지식 수준에 맞춰서 뭐 하려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말씀 중심하고 영혼의 유익을 도모하는 데 치중하게 되면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다 통해.
그 다섯째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사명 수행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 이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교회적으로 파송한 역사를 남겼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이 되겠지만은 뭐 이런 말을 집회 때문에 내가 가끔 말해. 선교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내 몸으로 하고, 두 번째는 물질로 하고, 세 번째는 기도로 하고. 네, 그게 세 가지인데, 선교 안 하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여러분이 뭐 개척교회다 그랬다 뭐 선교 아직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뭐냐. 하나는 신앙이 어린 교회. 목사로부터 교인들이 다 신앙적으로 어려요. 그러니까 큰 일을 못하는 것이. 세계 정복의 꿈을 못 꾸는 것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불신앙의 세력이 커요. 하나님이 하랬으면 한 것이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흉내를 내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예? 뭐 몇천 불씩 주고 선교사 파송한다. 선교사 파송하는데 뭐 집까지 재준다. 뭐 항공권 사준다. 뭐 꼭 그렇게 해야 성경가요? 그렇게 해야 성경가요? 전 교인이 참석하는 선교는 뭐예요? 기도 후원을. 내가 여러 번 보였죠. 여기 서울에 천호동에 있는 교회. 이 교회 갔는데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우리가 모시고 싶어요. 그 당회사야 그래 결정을 했어요. 주보에다가 내 이름을 냈어요. 기도 후원을. 그리고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교회 성편 따라서 나 꼭 초청을 했는데 그 교인들에게 날 대접하라고 아주 뭐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한 번 가게 되면 뭐 별별 선물을 다 받아. 조그마한 선물도 큰 선물까지.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전도회 또 많은 경우는 교회적으로 그 각 기관에서도 선교비를 모아서 그 선교비를 모아서 1년에 딱 한 번 주는 나한테 한 번. 그 뭐 어떤 때는 얼마인지 모르고 줘요. 목사님도 뭐 세부지도 않고 모르고 이거 선교비 들어온 거 그냥 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전 교회가 합심 협력을. 그 교회가 재밌게 커요. 협력할 줄 아니까. 주의 말씀 같이 순종하니까. 은혜 체험을 같이 하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 제 아들 교회가 이제 20년, 21년째 되는데, 뭐 역사가 오래지 않은데, 그 시카고에서 목회를 해. 처음에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이게 뭐, 교회가 많은데, 내가 뭐 하나 더 세워서 무슨 큰 도움 되겠노? 내가 교수라거나, 내가 다른 게 하는 게 안 좋겠나? 본래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예.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다운 교회가 많지 않은데, 교회다운 교회로서 빛을 보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선교에 열중하는 교회야 돼.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는 주로 여름에, 교인들 20-30명 다리고 선교 현지에 같이 가요. 중국도 같이 가고, 인도도 같이 가고, 20-30명
그 자원에서 가는 분들이, 야, 여름에 뭐 우리가 바캉스 가도 이 돈 이거보다 더 쓰는데 그 돈 가지면 뭐 인도 구경도 하고, 아니, 선교할 수 있다니까, 아,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매년, 작년에 이야기, 인도 갔다 왔는데 19교회 세우고 왔대. 예. 어떤 가정은 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다니거든. 뭐, 4식구, 5식구 가서 같이 있잖아요. 전부 이 팀을 짜서 따로 있고, 낮에는 영어로 된 이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축구 전도라고. 그래서, 예, 어느 날은 어디다 모이라. 그날은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 뭐, 많이들 모인대. 근데 한 번도 예수 썰이 또 듣지 못한 사람들. 미전도 전도. 그 책, 목사님 받았지요? 목사님, 못 받은 분도 가요. 예. 예, 그래요. 예. 못 받았죠. 예. 다음 주일 참석하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 중심에서 설교집을 하나 냈는데, 그 다른 책에서는 없는 간증들이 많이 나오지. 예. 그 교회가 재밌게 커요. 시카고에서 뭐 선교대회 한다니까 당에서부터 거기 우리 교회도 협력 좀 합시다. 뭐 얼마나 협력하기 좋겠어. 뭐 교회 재정사정 난 몰라요. 장로님들 잘 알 테니까 장로님들 해줘. 우리 10,000불 지원합시다. 20,000불 지원합시다. 축축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도 폭이 넓어요. 기도 폭이 넓어요. 자, 이제 복음의 위력 13장 4절에서 12절. 좀 쉬었다 하래요. 예, 10분만 쉽시다.